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제가 그리스 튀르키예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하나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 덕분에 참 편안하게 성지순례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례 일정 중에서 두 번째 날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을 때인데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산 꼭대기에 한 도시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산 꼭대기에 식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지순례팀을 인솔하던 나이가 꽤 있으신 목사님이 있던 테이블에서 갑자기 맥주를 2병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인솔하던 목사님께서 맥주 2병을 한 번에 그냥 벌컥벌컥 다 들이키시는 거예요. 살짝 당황하기는 했지만 별로 상관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교단마다 술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단에서는 술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가 보다, 좋은 경치를 보니 한잔하고 싶으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나가는데 그 나이 있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자초지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로결석으로 인해 급성 쇼크가 왔는데 보시다시피 산 꼭대기다 보니까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다 보니 소변을 급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꾸라지는 그 목사님을 보고는 마침 옆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급하게 맥주를 2병 주문해서 마시게 했더라는 거예요. 왜 이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굳이 어린 저를 찾아오셔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셨을까요? 어차피 순례 일정이 끝나면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 본인이 마시든 말든 자기 마음 아닙니까? 왜 굳이 한참 어린 후배 목사에게 찾아오셔서 일일이 다 설명하셨을까요? 어린 목사의 신앙적인 양심이 상할까 봐 구태여 저를 찾아오셔서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나의 개인적인 이기주의 안에서 내 유익과 만족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의 양심을 고려하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명확하게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마다 복음에 대한 정리가 조금씩 달랐고 다양한 이단들이 생겨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대 교회에는 독특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합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조차도 유대인의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유대교인 같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유대인의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리면서도 성찬을 행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에 관한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음식이라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조차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갈라디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을 누구와 무엇을 먹는가가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주요한 척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만 견지하고 있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일 뿐 우리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들의 자유가 지나치게 과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상의 신전에 직접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끼어들어가서 거기서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요한 삶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두 가지 상황을 연출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상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어느 날 불신자 한 사람이 저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할 목적으로 그 불신자의 집을 찾아가요. 혼자 가기는 조금 뻘쭘하니까 제가 청년부에 같이 사역하는 리더들을 같이 데리고 불신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는데 그 음식 중에 작은 잔에 뭔가를 담아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어렵게 구한 겁니다. 이거 드시고 기력 회복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뭘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뭔가 하니 산삼주입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 표시된 부분을 보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저는 이걸 보고는 아니 이거 술 아닙니까?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준비해 주시는 분의 그 섬김의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오랜만에 산삼주 한잔 해보자 하고 손을 딱 가져가고 있는데 저와 함께 동행했던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제 손목을 탁 잡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저에게 이걸 술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까? 제가 술인 줄 모를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술이니까 먹지 마시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 손을 잡은 그 리더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저에게 이 산삼주를 먹지 않을 것을 요청한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목사님 이거 술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리더의 신앙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참 어렵죠. 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가 하면 바로 29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산삼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내 자유를 남용하여서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내 자유로 남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삼주를 거절해서 불신자의 양심이 거리끼도록 하지 말고, 또는 반대로 자유롭게 산삼주를 먹어서 리더의 양심을 거리끼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남의 양심, 남의 유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까 제 손목을 잡고 목사님 이거 술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재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히에론뚜돈입니다. 히에론뚜돈. 여기서 히에론은 성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절에 가서 그 부처상에 바쳐진 제물을 지칭할 때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전의 제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그 제물은 뭐기 때문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함께 불신자의 집을 찾아간 이 사람이 이 제물을 두고 우상의 제물, 아이돌로 뚜돈, 에이돌로 뚜돈이라고 하지 않고 히에론 뚜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이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내 성전의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자의 양심을 위하여서 에이돌로 뚜돈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히에론 뚜돈이라고 지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불신자의 집을 찾아간 저도, 저와 동행한 리더들도, 그리고 저를 초청한 불신자도 나름대로 각자의 양심을 따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고작 작은 잔에 담긴 산삼주 한 잔 먹는데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어차피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반대로 내가 먹기 싫으면 아우 저는 삼이 몸에 안 받습니다. 거절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왜 고작 이 작은 것 하나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배고픕니다. 그럼 누구도 배고프죠? 누구도 배고픕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배고파요. 그럼 나 혼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최소한 옆에 있는 지체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에게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청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치킨을 시켰습니다.
다리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도 다리가 먹고 싶을까요? 누구도 다리가 먹고 싶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리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 혼자 그 다리를 덥석 집어들고 가로채듯이 먹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먹고 싶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양보할 줄 아는 것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애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자기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나의 유익을 먼저 고려합니다. 내가 피곤하면 쉽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고요.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중심성 안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철저하게 내 유익, 내 원함을 이루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 라고 가르치지 않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는 나만 사랑하는 그 이기심을 벗어던지고 내 옆에 있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이젠 네가 가져야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를 수면욕, 식욕, 성욕이라고 하죠.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초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유익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지체, 친구, 동료, 남을 위하여 그 기초적인 행위에 대한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년과 길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졸업을 앞둔 친구인데요. 요즘 들어 부쩍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자꾸만 생겨난다고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함께 졸업과제를 준비하는 팀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학회도 가고 또 자주 모여서 얼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혐오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 겉으로는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정작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하나에서조차 일에서도 돈에서도 시간에서도 수고에서도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밥 먹으러 가면 반찬 리필을 안 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반찬 누가 리필해오나 눈치 보다가 결국 아무도 추가로 리필을 안 하고 그냥 반찬 없이 식사한답니다. 제가 청년들 험담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년들이 가정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항상 듣는 말이 손해보지 말아라. 네 밥그릇 네가 챙겨라.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남의 유익을 위해 좀 더 일하고 친구를 위해 좀 더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 좀 더 돈 내고 좀 더 시간을 내어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던 이 청년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혐오감이 들더랍니다. 나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조차도 저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얘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를 감내하는 딱 한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그래서 좀 더 일하고 좀 더 시간을 쓰고 좀 더 돈 내고 수고하면 그제서야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비루한 사이클이 그 사람을 통해 끊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다른가요? 우리는 서로 웃고 떠들고 친근하게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 속마음에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압니다. 일에서도 시간에서도 돈에서도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저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비루한 사이클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리더십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남기예요. 마지막까지 남기.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를 기획하는 거 아닙니다. 좀 일찍 가서 수련회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수련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힘든 건요, 수련회 뒷정리입니다. 2박 3일 동안 5번이나 말씀 듣고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바닷가 가서 물놀이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소화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나면요,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당장이라도 집에 달려가서 샤워하고 누워서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 내가 피곤하면 옆에 있는 청년도 피곤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쉬고 싶으면 옆에 있는 청년도 쉬고 싶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얼른 집에 가서 씻고 눕고 싶으면 옆에 있는 청년도 집에 가서 눕고 싶다는 걸 아는 사람. 마치 내가 내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옆 사람을 생각하고 그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쏙 빼면서 기도하는 것, 또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는 수련회만 마치면 제일 먼저 짐 싸서 집에 달려가던 아이가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하고 집에 가는 변화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고된 일을 자처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허드렛 일을 자처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여 나는 여전히 종입니다라는 이 말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도 이기는 법만 가르치지 마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머릿속에만 맴도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실제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에게 손해보지 말아라, 네 밥그릇 네가 챙겨라 하지 말고 손해봐라, 네 밥그릇 계속 남 줘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친구를 위해 좀 더 일하고, 친구를 위해 좀 더 수고하고, 친구를 위해 네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주어라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내 자녀들을 기쁘게 여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자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락을 기대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막상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내가 감수해야 할 손해들이 자꾸만 생각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거 하기 싫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허드렛 일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거 먹기 싫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거 먹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생색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하기 싫은데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요즘 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먼저인 사회, 내 유익이 우선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참 택도 없는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눈치 보면서 먹고 마시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에조차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것으로 내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먹고 마시는 이 사소하고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회사 다니실 때 커피 막 사오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가서 덥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고르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좋아하는 거 들고 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남는 거 드세요. 식사 주문할 때도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먹자고 해도 그냥 그거 감내하고 같이 한번 먹어주십시오. 뭔가를 먹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 챙기지 마시고 주변에 먹지 못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굶으십시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내 고집을 꺾으시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한참이나 어린 목사의 양심을 위해서 구태여 저를 찾아오셔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의 선한 본이 오늘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의 삶 속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